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아멘. 6절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하는 말씀 중심으로 가장 큰 은혜, 죄 사함의 은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동일 본문이 마가복음에도 같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에는 이 마태복음과 조금 다르게 아주 소상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있는데 그의 친한 사람들이 그를 들것에 이렇게 싣고서 예수님 앞에 가려고 할 때 마가복음 2장 2절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요. 그러니 인산인해 가운데서 길을 열어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양보를 한다든지 들어가시라 몸을 피해야 되는데 모두 자기가 자리 잡고 있는 그것을 내어주지 아니하니까 마태복음에는 거기에 언급이 없습니다만 이 마가복음에는 4절, 마가복음 2장 4절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이렇게 마가복음은 그 과정을 아주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가지고 등장하는 인물들이 여러 명이 있는데 우선 중풍병 걸린 사람, 이 사람은 참 남의 조력이 없이는 힘들겠죠. 그리고 마음 깊은 곳에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 병에 걸리나.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몸의 불편함과 마음의 무슨 죄 때문에 이것에 매우 힘든 나날을 겪게 되는 그런 이제 인물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일이 잘 안 되면은 제일 먼저 뭘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마땅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한 20여 년 전에 안양제일교회 부흥회를 전교인 수련회 여름 수련회에 부흥회를 3일 동안에 감당하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칭을 한다고 집에서 그러다가 다리를 이제
왼쪽 허벅지 다리를 부러뜨린 거예요.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생긴 거죠. 첫 번째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 제가 지난 안양제일교회 부흥회에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저지른 죄가 무엇인가? 제일 먼저 그게 기억나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중풍병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우리 인생입니다. 무엇이 갑자기 들이닥쳤을 때에 본인의 질병만이겠습니까? 가까운 가족 식구가 참 천명을 다하지 않고 중간에 크게 이제 그 생명선이 무너질 때에 우리 집안에 무슨 죄가 있어서 이런 등등으로 우리에게 이 죄의 문제는 대단히 큰 것입니다. 두 번째에 무리들 때문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욕심이 많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고 이 자리를 내가 빼앗길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에 대한 이웃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복음 10장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들이 건강할지 모르지만은 여리고성으로 내려가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되지 못한다고. 그에게 참된 이웃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우리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벗이 되어주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좋은 친구이죠.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이 두 번째 사람들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이웃사랑이 결여되고, 그래서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에서 긍휼을 베푸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들이 긍휼을 하나님으로부터 잊게 될 것이라고. 남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베푸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보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복된 반열에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때문에 하나님의 무리들은 여전히 그런 부분에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주님께서 얘야 소자야 어린 자야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 때에 거기에 우리 마태복음 9장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전 성경은 참남하도다. 아주 건방지기 짝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서기관은 외식하는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속으로는 주님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종교인이요 많은 말씀을 필사하고 무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인물일지 모르지만은 주님에 대하여 큰 범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과는 다르게 아주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사람이 너무 많이 모였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데려가야지 해서 그 지붕을 뚫고 대충 나뭇가지로 위에 천정과 이렇게 간단하게 그늘막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흙을 이렇게 조금 바른 이런 이제 집을 지붕에 올라가서 거기 그것을 뜯어내고 이 중풍병자를 달아서 내렸더니 주님께서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저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은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거죠.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사람이 많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고 그 다음에 중요한 말씀이 그래도 구원은 주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이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병 낫게 하는 이 구원의 은혜는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대단히 주님께서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행도 하고 믿음도 좋음에도 불구하고 서기관이나 중풍병자나 말씀을 전하려고 듣는 자리를 내주지 않는 자들이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 죄인입니다. 다 그러므로 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편적인 사랑뿐만 아니라 특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 죄 사함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큰 은혜예요.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은 중풍병 고치는 것과 믿음, 그들의 믿음, 이 두 가지로 머물 수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총이다. 할렐루야. 내가 믿음이 좋고 주님께 칭찬을 받아도 주님이 죄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선행으로 끝납니다. 선행으로. 그래서 이웃 사랑도 좋지만 하나님 사랑을 받으려고 그러면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우선순위가 중풍병 고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입니다. 큰 은총.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주님이 왜 오셨는가? 죄 사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십자가상에 달려 돌아가시는 이것은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가 낳은 이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겠다는 원복음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고.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은 죄짐을 지고 하는 많은 인생들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나타내는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끊임없이 심어주시는 것은 능력과 은사보다 죄 사함의 은혜를 정말 깊이 새길 때 참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고. 그래서 십자가상에 달리실 때에 7번의 기도 가운데 첫 번째 기도가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본인들도 알지 못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리고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 모든 사람의 죄 사함의 은총을 입도록 주님이 친히 화목 제물로 오셔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어버렸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아니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 다음에 18절에 하나님과 화목케 되는 이 은혜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길 것은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본문은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는 로마서 3장 23절과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살아나셨다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우선순위에 대한 거, 나는 중풍병 안 걸렸는데 이 본문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흥황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는데, 그래서 주님께서 이사야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돌아서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 온 동네를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각종 질병을 주님께서 고치셨다. 교육과 전도와 치유,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되는 가운데 주님이 제자를 부르시고 천국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리고 산상순과 같은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교육시키고 8장부터 집중적으로 병을 치료하는데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까지도 주님께서 치료하신다는 이 말씀을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성경 시편에서는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시편 130편 3절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일생에 사회적으로 훌륭한 명성을 듣고 산 사람도 마지막 죽음의 시간에는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이게 가장 큰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의 은총, 죄 사함의 은혜, 가장 큰 은혜입니다. 가장 큰 은혜. 병 들어가지고 건강 얻었는데 죄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의 자식으로 끝납니다. 몸에 병들고 힘들어도 죄 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는 육신의 장막을 벗는 순간에 큰 기쁨이 그에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중풍병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런 말씀도 중요하지만 인자에게는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신다. 중풍병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쉽겠느냐, 죄 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이 쉽겠느냐, 둘 다 어렵죠. 서기관에게는. 그러나 인자에게는, 그러나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너희 속에는 믿음이 좋은 친구들도 있고 중풍병자도 있고 길을 내주지 않는 사람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다 여기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 사함의 은혜인데 오늘은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을 보고 아침 설교 마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찾아보십니다. 시편 103편 3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할렐루야. 이 말씀대로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사하시는 것이 우선순위가 1순위입니다. 병 고치는 것은 2순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 첫 번째가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가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국률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이 시편 103편의 말씀을 꼭 기억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죄 사함의 은혜를 입는 이 은총을 꼭 마음에 기억하고 우리의 크고 작은 일 앞에서도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받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